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 성소 연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행사 치르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수고한 서로를 위해서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창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지켜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년에 멈추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다음 선교 100년을 위해서 우리가 달릴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달리고 그 다음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 달리기를 계속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잘 믿음에 이어 달리기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년의 역사 참 자랑스러운 역사죠. 그러나 여기 안주하지 않고 다음 선교 100년을 이어가고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2장 초반절 전반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실 어부들이었던 사람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속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어찌 됨인가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제자들이 남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각 지역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미국에 온 사람, 또 우리가 중국에서 온 사람, 또 인도에서 온 사람, 터키에서 온 사람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자기의 말로 듣게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들이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은 말이니까 새 술에 취하였다고 비난하는 거죠.
조롱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5절 상반절. 자, 이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PPT에 나와 있습니다. 때가 제3신이. 자,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 시간을 세는 시간을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들은 새벽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6시에 하루가 시작된다면, 자, 그러면 3시면 몇 시예요? 9시죠.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가 제3시 9시이므로 술에 취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전 9시에, 또한 우리가 정오 12시에, 그다음에 오후 3시에 그들은 각자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 보게 되면 3번 그대로 기도합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9시, 정오, 3시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비난을 받고 있고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이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인데 이 시간에 어떻게 9시에, 오전 9시에 술이 취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술을 마셨으니 없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이미 주님의 약속의 성취고 바로 요엘 선지자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5절 16절 방금 우리가 15절 상반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대로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자,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방언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설명해 줘요. 근데 먼저 이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면 너희가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게 되리라. 체험하게 되리라 말씀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요엘서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요엘서에 나와 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요엘서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세라고는 의미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죠. 말세, 그대로 한자로 하면 말세,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말세하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자, 세상의 종말은 어떤 때이냐? 우리가 어떤 때는 예전에는 뭡니까? 무슨 어느 때라고 몇 년 며칠 1999년 얼마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때를 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때일 수 있지만 그 때는 하나님밖에 알지 못한다고 했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예요. 종말의 때, 말세의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되는 때다. 자, 그러면 어떤 때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 말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완성되는데 그때가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가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때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말세라고 했어요. 세상의 종말이라고 했을 때 세상의 종말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하게 되는 때구나 라고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생각하게 되면 이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때다라고 생각하면 말세나 종말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됐고 이것은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그 완성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두 번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은,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하시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게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과 같다.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결혼 생활 동안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는 모두에게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결혼 생활과 같이 더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부하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내 삶의 죄된 모습을 벗어버려야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는데 내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고 싶어도,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충만하게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성령은 그러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자, 2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된다. 성령의 역사는 이게 노예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우리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제한되지 않아요. 모두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제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과거의 죄를 범했다가도 바로 주님을 믿고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수십 년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할 자격이 있고, 이제 처음 믿은 사람은 성령 충만할 자격이 없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성령 충만할 그런 기회가 많을 거야. 물론 그렇긴 하지만 성령은 제한 두지 않아요. 정말 처음 믿어도 뜨거운 분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해서 성령 충만 받을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성령 충만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모습이 뭘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어가요, 우리가 번역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역된 언어를 우리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자, 먼저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라고 17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이 뭘까? 예언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앞에 우리가 점쟁이들이 미래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일주일 내에, 1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일에, 단순히 미래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점쟁이같이 미래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쳐가실 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언,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날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주일 내에 1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쳐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돼 있죠.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가 전파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세상에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 예언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찾기가, 우리 자녀들이요, 어린 자녀들이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학생들이 교회 다닌다는 거 함부로, 그러니까 쉽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17절 하반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하면 우리로서 보면 좀 헷갈리는 단어예요. 환상, 뭔가 우리가 비몽사몽간에 새로운 것을 본다, 어떤 그런 어떤 꿈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비전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가 꾸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정말 직업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있는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을 충만하게 있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다.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만족을 향해서 추구하는 이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사회가, 그 교회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17절 우리가 하반절,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실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드시게 되면 예전보다는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꿈을 꾸게 되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내 육체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 꿈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 쉽게 말하면 소망을 품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자 여호수아 1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갈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 80이 넘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80이 넘었는데 가장 우리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말하는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공이 큰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칼렙이 우리 가나안 땅 정복의 최우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지파의 지도자고 칼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땅을 분배받을 때, 근데 칼렙이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정탐꾼들이 우리가 정탐했을 때 그 사람들은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이 있어 그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얼마나 컸으면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여겼을까.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갈렙은 8순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거인족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소망 가지고 갈렙이 살아요. 결과적으로 바로 갈렙의 소원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8순이 넘었는데 거인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소망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니까 결과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고 우리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게 된다. 우리가 바로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뭐라고요? 모두에게 충만히 주신다고, 제한을 두지 않고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자 이제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충만히 너에게 임해 주리라.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00년 동안에 우리가 돌아보면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짧은 기간만, 여러분이 우리가 창현교회에 우리가 있는 기간만 해도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정말 교회가 흔들릴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에 바로 이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걸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선교 100년, 다음 선교 10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충만히 부어주리라고 하는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입게 될 때에야 이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이 사역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초대교회 교우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받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100년 동안 지켜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음 선교 100년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여기에 만족하지, 여기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간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합니다. 연약한 부위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날마다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궈가는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96